오늘은 제가 느헤미야를 가지고 썼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다여 일어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끔씩 일어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정용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1절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요세프 전서에 의하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부친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통째로 사마리아나 유다나 모든 예루살렘이나 다 통치를 해버렸습니다.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산발랏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한 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말할 때는 북쪽, 남쪽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를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남쪽은 유다 민족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한 축인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를 산발랏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패망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이 그 성과 그다음에 국가를 재건하는 일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짧은 이 본문에 다 우리가 담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읽다 보시면 유다가 왜 일어나야 하는가, 왜 유다가 일어나야만 하는가. 오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왜 종식이 되지 않고 종결이 되지 않고 아직도 명쾌하게 예방이나 치료제가 나타나지 아니한 마당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산발적으로 어떤 때는 집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30만 명 이상씩이 나타나고 몇천 명이 죽어가고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와 사회와 모든 전반적인 교육까지도 위축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주저앉아 버리든지 아니면 숨어버리든지, 그래서 파탄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국가 민족이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일으켜보려고 부단히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무슨 자금을 푼다, 뭐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겠는가, 한강에 독 던지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적인 것은 신앙인들이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멸망한 이유를 보시면 첫째는 자만입니다. 자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배후에서 그들을 참 복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으며 홍해를 건널 수 있었으며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으며 그 건장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가? 이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잘해서 성대하게 성장할 때 다윗은 한번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나라는 굳건하고 자기의 모든 싸움을 때마다 이기고, 그러니까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로 잘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야, 내 군대가 얼마며 내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한번 인구 조사해 보자. 그 인구 조사 한번 했다가 하나님께 혼통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구 조사 한번 했다고 해서 사람 내 나라의 백성이 몇 명이 살며 군대 나갈 사람이 몇 명인가 그 한 번 조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노하실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네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이스라엘이고, 네가 잘나서 이렇게 부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부강한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그것을 잠깐 착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그날에 자기의 민족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대단한 인구가 죽어나감. 그리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전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꼭 고백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잘 살든 못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오늘 밥을 먹었든 막 먹지 않았든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만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것은 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만이 어떤 자만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의 근본의 열쇠가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선지자가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3일을 못 넘기겠나이다. 하나님이 당신 부르십니다. 3일 안에 죽겠습니다. 얼마나 급한 병이 걸렸는지 막 이게 몸을 막 이제 떨어뜨리는데 일시적으로 이 모든 지표가 다 떨어져 버려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정말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쯤 기도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았고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으므로 내가 네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인즉 15년을 더 연장해 주리라. 이 징표로 해가 15도 각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나 뒤로 물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니 뒤로 15도 각도를 물리겠다. 이렇게 해서요 3일 만에 죽어야 된다는 히스기야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각국에서 많은 사절단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중병이 걸려서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았다면서요. 건강히 찾았다면서요. 막 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도착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왕이 직접 오지 않고 사신들을 보내서 바벨론 사신들이 왕이여, 우리 왕이, 바벨론 우리 왕이 당신에게 축하의 전문을 보내고 위로를 합니다. 너무나 이 쓰기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기고만장했습니다. 기고만장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봐라, 우리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부강한데, 이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도, 성전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 물품들을 갖다 집어넣어놨습니까? 좋은 것들, 최상품들,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금방패, 방패도 그냥 쇠방패가 아니라 금방패,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전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이것까지 다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선자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저들이 왔는데 무엇 하였나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왕이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너무나 좋아서 이것도 대접하고 이것도 대접하고 내가 또 이거 데리고 와서 성전도 보여주고 광궁도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왕이여, 왜 그렇게 하였나이까? 왕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바벨론으로 옮기겠나이다. 그리고 왕은 다 포로로 잡혀가겠나이다. 여러분, 생각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다윗이 생각 한 번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을 죽여요. 히스기야 왕이 생각 한 번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모든 성전의 기구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려요. 이건 단초를 만들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히스기야나 다윗 왕이나 자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섰다고 자부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안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로 안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지 아니하면, 내 길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루메에서 어디로 빠질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손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을 열어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은혜자인 거예요. 우리 서부교인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최고의 힘은 자만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오늘날은요,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마음의 우상을 갖다가 예수께서는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꼭 무슨 어디 불상 앞에 가야, 혹은 무슨 나무 밑에 가서 돌 앞에 가서 무슨 물도 놓고 이걸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라고 말해요. 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네가 우상으로 나는 지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아주 무신론자, 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듭니다. 안 믿어요. 무슨 신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내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미신이라도 믿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을, 전체적인 우주적인 신 하나도 없다,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있다가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들을 거 없어요. 그런데 미신이라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위로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때다수의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는 마음의 위로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제가 볼 때 마음의 위로입니다.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하나님은 간섭을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가 옵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무엇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가서 재산에 가서 재물 올려놓고 빌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섬기는 신이 내 재물 받았겠지? 그러면 나 도와주겠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마음이 위로이면서 비간섭.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위로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잘못하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시고 우리 마음을 찢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간섭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버거운 거예요. 아니, 똑같이 세상 사람과 이 주변 국가들과 똑같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아요.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우리 종종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똑같이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들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잠깐 말하면 간섭과 비간섭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단지 마음의 위로와 그 다음에 간섭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이들이 찾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그러한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 찾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미신이라도 믿는 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아예 무신론 자들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선자의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망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아니다, 네 후다, 너는 내가 봐주겠다. 제가 성경을 한번 뒤져봤더니 어떤 역사가 있냐면 히스기야에게 멸망을 예언한 이후에 1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갑니다. 14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봅니다. 140년 동안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악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데 뭐냐 그러면은 이제 더 나가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장래 일을 열심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망해가기 직전에 나타난 선자들이 대선자들, 에레미야나 그다음에 느헤미야나 혹은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나 보면은 내게 부르짖으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이사야도 보니까 옆에 계실 때 만날 만한 때는 하나님 찾아라. 너희들은 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하리라. 수없이 선지자들이 애언을 하고 일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망한다는. 하나님은요,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를 다 제시해 주십니다. 미래까지를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살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살면 멸망하리라,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선별적으로 다 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 자기 앞에 눈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못된 왕들이나 이런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선자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선자들 느헤미야나 에레미야나 혹은 이제 누굽니까 이사야나 와서 하면요, 제일 고통스러웠던 그 선자가 에레미야 선자 아닙니까? 에레미야는요, 자기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수없는 고통을 당해요. 시험을 뽑히는가 하면은 구렁텅이에 그 흙구덩이에 묻혀가지고 그 이제 밥도 주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가 하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를 않느냐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입을 막 그냥 때려가지고 피를 나게 만들어서 말을 못하게 막 입을 막 막으려고 때리지를 않는가. 어마어마한 고통의 종.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에게는 1장에 보시면 말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예 하나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 보나이다. 옳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거기 가서 그 앞에 가서 하나 가감없이 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이미 에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된 소리를 이제 축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화가 빨리 들어집니다. 아이고, 전사님, 집사님, 장로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축하 전화는요, 빨리 그냥 이게 전하고 싶어서 저지. 그런데요, 비보나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요, 주저주저해져요. 이것을 갔을 때, 이것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까 해서 자꾸 주저주저하고 늦추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애언을 놔두어 이스라엘이 막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애언을 주었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눈앞에서 축복을 막 선포하는 기도 설교를 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축복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책망을 한다거나 조금 멀어지는 가르치면 힘든 설교를 할 때는 나도 힘이 듭니다. 나도 힘이 들어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말씀을 이제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에레미야 말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친놈 취급합니다. 진짜를 가짜 취급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좋은 말 왕에게 가서 그냥 좋은 말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부강한데요. 다윗 왕이 세운 왕가인데요. 솔로몬이 세운 왕가인데요.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예? 우리가 세운 그 법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운 그 법령, 이건 어느 나라도 흉내 못 냅니다. 우리는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에레미야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 선별할 때에 여러분, 선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각자는 시선자 시각자라 그래서 우리 나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고 나쁜 말을 하는 놈은 나의 선생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있어요. 그러나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왕들이 에레미야 말을 한마디만이라도 새겨들었더라면, 아니면 이사야의 말을 한마디라도 새겨들었다고 한다면 개선의 요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은 무엇이 찾아왔는가? 유다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나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나 모두가 다 고통입니다. 모두가 다 고통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다 고통이에요. 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나 뒤에서 이제 보필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고통이에요. 흉년이 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같이 고통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같이 고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잡혀간 자들이 고통이고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 더 고통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통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통은 다른 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오늘날 지방은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같이 수무가 적은 교회는 큰 지장 없이 50명, 2단계 가더라도 50명 이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50명 이하에 들어와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는 공간이 되니까 충분하게 우리 제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가보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교회가 큰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번에 들어가는 교육관까지 다 들어간다 10,000명쯤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데 몇 명만 아니라 3분의 1만 들어가라, 혹은 3분의 1이 아니라 50명만 들어가라, 어떤 때는 3단계까지 갈 때 2.5단계까지 갈 때는 30명만 들어가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20명 앞에 놓고 10,000명, 20,000명 놓고 설교하던 목사님 20명 앞에 놓고 설교를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겠으며, 교회를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겠습니까? 또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라 대면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유튜브라도 또 인터넷으로라도 다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다 고통이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도 고통이고 바벨론으로 간 자도 다 고통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이미 에레미야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든 빨리 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바벨론으로 가서 장가도 가고 너희 자식들도 다시 장가 시집 보내서 계속 그곳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가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쉽게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돌아오려고 생각하면 2대, 3대, 1대, 2대, 3대는 돼야, 아버지 때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아버지 때, 손자 때나 가야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니라. 70년이라는 세월을 정했기 때문에 긴 세월. 그래도 막연한 소망으로 일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들은 그래도 막연한 소망을. 얼마나 여러분 기도의 텀이 깁니까?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일주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 얼마나 신납니까?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바로 있을 때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얼마나 박수치고 하나님께 환호할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한 지 1년 동안 1년 안에만 여러분 응답되어도요 속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10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칩니다. 어떻게 지칩니까? 하나님 나 잊으셨나?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으시나? 내가 무슨 더 회개할 일이 또 있나? 잘못한 것이 있나? 자꾸 울버르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날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왕이 주는 진미를 우리는 막지 않겠나? 풀과 채소를 먹겠나이다. 환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해서 얼굴이 파리해지면 나 죽는다. 먹어라. 아닙니다. 며칠만 시험해보고 이것이 안 되거든 그때 먹으랍니다. 시험했더니 정말로 풀과 채소를 먹은 자들이 훨씬 얼굴이 밝아 보이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은요 기도를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정책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리어 어떤 말을 했어요? 만약에 종이 식거든 나팔을 불거든 모든 사람은 그 다리왕 그 금신상 앞에 절해라, 이렇게까지 명령이 내렸어요.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절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리라. 혹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 속에 가둬버리리라. 집어넣어 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이들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에요. 이걸 언제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70년 넘더라고요. 돌아온 것을 보니까 70년 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 시작해서 1년 안에만 하나님 응답 주셔도 빠른 거다. 아니 3년 안에만 주셔도 빠른 거다. 내 생애 내가 죽기 전에만 응답 주셔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죽고 난 이후이라도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당망하지 말고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된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기조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지금 기도를 지금 계속 중흥에 있으면 ING입니까? 지금 진행형입니까? 기도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어떤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요 점진적으로 역사하셨더라고요. 일시적으로 70년 됐는데 딱 열어준 것이 아니라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텀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소망을 주셨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일시에 한꺼번에 그냥 확 열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개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끝맺음을 잘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이 시대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후손 세대들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육입니다. 하나만 부모들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6월절이 되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가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같이 돌아와요. 그건 뭐냐면 교육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배워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자기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다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들이 잡혀간 이후부터 한 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뭘 가르쳐야 됩니까? 참 고통이 있어요. 코로나19 시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참 거의가 신앙생활에 고통이 옵니다. 목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나안 성도라 그럽시다. 가나안 성도.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성도 안전한 곳에 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오늘 이름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름도 잘 붙여요. 근데 혹시 목사님들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는 이러다가 저들이 예배를 잃어버릴까? 이러다가 교회에 오는 것을 잃어버릴까? 길을 잃어버릴까? 이런 염려를 수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릴까?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빨리 돌았으면 2, 3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건 10년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먼 훗날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킬 때까지는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이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소망이요? 내가 보니까 이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가 먼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먼저 일으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설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보다 잡혀간 자들이 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생기줄 지혜롭고 믿음이 신선한 자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들은요 어디 가든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기도할 줄 아는 신앙, 예배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전천후 믿음의 신앙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이리하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항상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전천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궁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못 먹잖아요. 아니,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왕이 딱 보니까, 야, 우리가 던진 사람이 몇 명이지? 예, 3명입니다. 아니다. 지금 저 불 속에서 이게 힘의 아들 같은 자가 있는데 4명이서 춤을 추고 있구나. 빨리 나오라고 그래라. 나오라고 그랬더니 3명이 나오냐?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에, 거기도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랬어요.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죠. 당신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것이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가 없나이다. 나는 갈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들을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어야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신앙 떠나는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얼른 환난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 다 이런 신앙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로에 잡혀가서도 에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 네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차야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오니까 1차, 2차, 3차 그들이 포로 잡혀간 지 한 40년 만에 1차를 보냅니다. 또 2차를 또 보냅니다. 3차를 보냅니다. 3차를 보내서 성전 중축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손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유를 막느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한 일이 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질 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을 자기들 힘으로 나왔나요? 그리고 홍해를 자기들 힘으로 건넜나요? 아니면 이 광야를 자기들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했나요? 아니면 7 족속을 몰아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몰아내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할 말,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런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말은 하나님의 은혜, 이겁니다. 우리가 빨리 불러야 할 이름, 주여. 이 2가지만 잘하시면 신앙보다 잘할 줄 믿습니다. 이 2가지만 잘하면요, 이 2가지를 잘하는 분들은 그 내면 속에 영으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꽉 차지 아니하면 이런 말 못해요. 이렇게 고백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으로 꽉 차 있으면요, 이 2가지는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옆에 많아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여를 잘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선한 영향력이 되게 끼치더라고요. 나도 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야 돼요. 여러분, 극한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 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 때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더니 포로에 몸은 됐지만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더라.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오더라. 얼마나 선한 영향력입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내에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속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재건입니다. 3장에 보니까 성전 중축하는 일에 중수하다를 37번이나 했습니다. 하나씩 릴레이식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개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자 원한다면요, 일시에 회복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 하나씩 이 내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을 바꾸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꺼번에 못했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해야죠, 이제 기도도 해야지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하나씩 이루어가다 보니 어느 날 이것이 이루어지더라니. 나가서 오늘 이 산발락이 이제 질투를 합니다. 질투를 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놈들 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전 건축 돌 쌓아본들 가서 막대기를 밀어버리면 다 넘어질 거야. 대대로 못 미워. 제가 해본들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얼마나 배합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흩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사단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이 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 쫓고 와서 닌치해서 와서 건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막 그냥 동원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가만 놔두지 말고 가서 물리치자, 못하게 막자. 이게 산발라시 한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산발라시 누굽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딱 올무에 잡히니까 무슨 짓거리 합니까?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이제 적어도 완전한 정반대, 불안하는 것이 완벽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불안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안전하게 보십니까?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불안한 것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불안전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완전하다. 이것이 믿음의 완성 아니겠어요?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 부르셨어요? 고린도서 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한 것, 병든 것, 가난한 것, 지혜 없는 것,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부르셔서 그보다 능가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안전하다고 안이한 자세로 문제가 보일 것인가? 불안전하다고 두려워할 것인가? 안전하다고 할 것도 없고 불안전하다고 우리가 불안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이제 세상 조류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유행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 있는 자리는 항상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고람되고라고 하는 것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